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아끼는가? 무엇을 아끼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유한, 유일한 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차이란 세 가지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차이요, 확신의 차이요, 취향의 세 가지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도 다 동일한 듯 보이지만 다릅니다. 확신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확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향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생각의 차이와 취향의 차이, 그리고 확신의 차이, 믿음의 차이 등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그 차이 중에서도 이 생각의 차이란 영성, 인성, 지성, 감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피조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성에 있어서의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더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확신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한 확신, 견고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향의 차이도 각각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많은 차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차이를 좁히려고 하면은 다 함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영성의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더해가면 차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사는 부부간에도 차이를 느낍니다. 특별히 이렇게 작은 다툼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취향의 차이 때문에 작은 다툼이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호불호가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시작하면 다툼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고 서로 등을 돌리기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동안에 취향은 존중해야 됩니다. 내 취향하고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정죄 비판하거나 등을 돌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상에서는 거의 이 취향의 차이 때문에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대편을 있는 그대로 그것이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닌 그런 영역에 속한 거라고 하면 그냥 존중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그것이 싫어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도 바뀝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쭉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좋아진 것도 있고 좋아하다가 또 싫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피조물이요 변화되어지는 피조물들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시비를 가리면 남는 것은 갈등과 상처뿐이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차이를 존중합니까? 아니면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맞추라고 종용하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상대의 어떤 취향과 생각과 선택까지 조종하고 움직이고 지배하려고 드는 것. 그것은 매우 고약한 이기심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조종받고 지배받으면 얼마나 불쾌하고 환장할 노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닌 영역의 취향적인 것들은 존중해야 됩니다. 다만 확신적인 것과 믿음에 관한 한은 우리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확신이 없는 척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고유한 각자의 몫이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명확한 입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그런 이렇게 갈라지는 가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수치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거기에다가 더해져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서로에게 있어서의 무거운 짐이요 서로를 보듬어 안기에는 이미 너무 먼 사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유한 취향과 생각을 존중하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유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온유는 우리의 생애를 쉽게 한다고 믿습니다. 모가 난 혈기와 자기 의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삶이 어렵습니까? 온유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이 굉장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들 어렵다고 그러죠. 실제는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무게들이 대부분입니다. 겸손해져 버리면 말구유로 내려가 버리듯이 예수님이 받았던 침례터의 그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나는 죽었노라고 내려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우 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이 무거운 이유는 겸손에 실패한 겁니다. 교만이 꽉 그의 생애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쉽고 가볍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유와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이 온유와 역행하는 혈기와 자기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온유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망가뜨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만 온유하지 못해서 혈기가 그의 그 감정을 이끌어가고 감성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의 주권을 생략해버리고 관과해버리는 그런 망령된 말을 그는 내뱉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한 아주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온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는 이러한 취향적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아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품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삶은 매우 쉽고 가벼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와 겸손은 두 사람이 동행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한 필수 자질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리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온유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은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일치입니다. 목적이 같은 겁니다. 내가 가치를 부여한 것이 무엇인가? 나와 동행하는 자도 동일한 가치관이라면 싸우고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관이 같은데 어떻게 싸우고 다투겠습니까? 세계관이 같은데 협력하고 힘을 모으고 함께하기 바쁘죠. 싸울 일이 없습니다.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자식 따로 그러면 그런 가정을 우리가 속담에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뜻이 불일치하는 가정들이 뜻이 항상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그 목적하는 바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이 중차대한 일에서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독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이 그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과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동기와 목적은 항상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많이 안 모였다고 해가지고 제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어느 지역에서든지 복음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서는 매우 짧은
그리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말씀입니다. 근데 요나서를 읽을 때에 제3자적 측면에서, 3자적 입장에서 말씀을 읽으면 이것은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읽을 때 반드시 요나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과거에 살았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의 나다. 그렇게 해서 읽어보면 이 요나가 아마 굉장히 큰 울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오늘날과 같은 복음을 선포하라, 회개를 선언하라 라고 했는데 그는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 모습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현재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느 날 미래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요나는 도망가는 배 안에서 어떠한 현상과 상황이 발생됐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제비 뽑혀서 주목당하는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이 회의해가지고 내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원인이 된, 이 지금 폭풍과 재앙의 원인이 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서 우리는 이 재앙에서부터 벗어나자. 이 그리스도인이 똑바로 그 사명과 소명을 다하지 아니할 때의 그 결과의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 하나가 그냥 제외되면 되겠지. 예전에 그 어느 훈장이 그 탁주 한 그릇씩 갖다가 항아리에다 넣으라니까 나 혼자만 맹물로도 표시가 안 나겠지 해서 나중에 떠보니까 전부 맹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나 하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안일이 가져오는 이 엄청난 후폭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그 폭풍우 속에서 죽음으로 몰 수 있다는 그러한 주인공이요 그런 중차대한 책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과 집안과 그 지역사회에 이러한 요나와 같은 역할과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바다에 빠뜨려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3일 동안 그를 생각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과 지금 휘둘리면서 갈등 속에서 재앙을 초래한 그러한 아주 나쁜 그러한 영향력으로서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어둠 속에서 회개하며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황들에서 벗어난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니까 3일 3야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예표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가 다시 그 니느웨 바닷가에 떨어졌을 때 그가 어떠한 태도로 회개를 선포했습니까? 정말로 잃어버려진 영혼을 사랑하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간 게 아니었습니다. 의무로 이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큰 고기 뱃속에서 안 하면 안 되니까 3일 동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회개를 선포했는데 다행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획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지지를 하고 환영을 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대단히 옹졸한 사람이었었고 육신적인 사람이었었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육신의 사람이었다. 매우 어린 영적인 어린아이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충분히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2절에서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격화되어지고 성품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이 꿰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많은데 정작 그가 그와 같은 품격을 가지고 있느냐, 인애의 품격, 긍휼의 품격을 가지고 있느냐, 전혀 아니올시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반대가 됐어야 되겠죠. 좋아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춤을 춰도 부족할 판인데 그는 굉장히 육신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손과 발이 따로 노는 영적으로 괴리가 있는 그런 유형의 대표 인물이 요나였다. 그러면 요나 시대에만 있었느냐? 오늘날 이 시대도 제2의 제3의 요나는 계속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요나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네 생각이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질을 부립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머리하고 손과 발과 생활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의 그 감성도 그렇습니다. 영성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인성 감성도 다 파괴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럽니다. 옳습니까? 전혀 옳지 않죠. 옳은 생각은 긍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12만 명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나에게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1도 없으니까 성질을 내잖아요. 누구에게 성질을 내요? 하나님께 감히 성질을 내요. 성질을 부립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도 성질을 낸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그 기적들을 목도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질을 부립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잘 될 때는 감사도 하고 감사하는 척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요나와 다를 바 없는 성질을 부리듯이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기에 한결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있어서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포커스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의 지금 형편처지가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가족관계요, 인간관계요, 내 이웃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이 있는가? 그들이 구원받았는가? 그들이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그들이 왜 곤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내면 세계가 진리가 없으면 반드시 곤고로 채워집니다. 낙심이요, 좌절이요, 기능이 마비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영성의 기능이 마비되어지니까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고 욕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곤고하지 않는 진리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 곤고가 더해지면 고통입니다. 그게 육체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병충해가 될 수도 있고 기근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연한 우환이나 사건 사고는 없습니다. 곤고로 사인을 주셨는데도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 고통은 확대 재생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라. 아주 막 성과를 있는 대로 극단적으로 아주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나 죽어도 좋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옳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박농쿨이 있다가 없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한심한 작태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네가 아낄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박농쿨을 아꼈거든. 네가 진짜 아끼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요나는 찰나요 순간인, 다시 말씀드리면 실용적이고 일시적인 것에서 그는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날 몇 푼의 돈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무관심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박농쿨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찰나적인 거예요. 가장 찰나적인 것 중에 하나를 샘플링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요나도 하나의 샘플링한 인물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농쿨로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동풍과 햇볕을 가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갉아먹게 하니까 금방 성내어 죽어도 좋다. 왜 지금 이렇게 하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것, 일시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거둬가시는 것을 우리가 원망하고 성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도 경제적으로 넉넉히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면 그것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성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실용적이고 일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진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잃어버려진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는 도구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아끼지 않으면 누가 영혼을 아끼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아껴주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아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와 같이 실용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됐든지 뭐가 내가 좋았던 취미가 됐든지 내가 원하는 무엇을 갖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것들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이고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요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혹시 박농쿨로 인해서 기뻐하고 박농쿨을 아끼지 않았는가? 정말로 내가 기뻐하며 사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아끼며 사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인가? 진리인가?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진리와 복음인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회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현재의 안위만 생각하고 당장의 근시안적으로 먹고 사는 것을 앞세워서 복음의 그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에 대해서 돼지꼬리표를 스스로 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아침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옷깃만 스쳤어도 저는 제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잃어버려진 영혼을 아끼는, 그리고 복음이 유일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수단들, 일시적인 것, 일시적인 가치는 우리에게 기쁨의 재료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한 것을 기뻐하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게 다 회개한 것의 그 예화 아닙니까? 그랬을 때 천군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영원히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침묵해도 아무 무방하겠지만 십자가 복음 외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확장성, 생산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유형은 요나가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는 신자가 있다. 아마 다수가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까지 위태롭게 하는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위태롭게 하는 신자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떤 신자의 유형이 있다고 봅니까? 다른 사람에게 밟히고 버림받는 신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져 밖에 버리워지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사릅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한 공격과 이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 불사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으면 괜찮은데 소명과 동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신자가 있습니까? 고기 뱃속의 어둠 속에 빠져서 회개하고 있는 신자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하나님과 당사자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둠은 2, 3일이면 족합니다. 나태하고 좌절했을 때에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면, 깜깜한 터널 속에 갇히게 된다면 2, 3일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박넝쿨을 아끼는 신자가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그냥 자기를 맡겨버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신자요, 연약한 신자요, 어린아이 신자요, 육신적인 신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극소수만이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신자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여섯 번째 저와 여러분이 속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그것도 하루빨리 믿을수록 그가 누구이든지 그에게 유리한 겁니다. 죽기 전에 겨우 예수님 알고 믿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믿으면 상급도 없고 칭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인간관계에서 그 영혼들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합심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그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1차적으로 그겁니다. 찰나의 유익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제한적이고 일부분으로만 삼고 우리의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십자가 복음과 함께 잃어버려진 영혼이 구원받는 것, 회개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나는 요나에 어디에 속하는지 철저하게 분별해보고 성내는 연약한 신자가 아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12만 명 이상을 아끼는 그런 영성의 사람, 사랑의 사람,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엔 충분한 준비된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